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광호 강도사님 나오셔서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음악으로 또 자기의 인생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래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에는 운율이나 가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재 영혼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르는 나의 찬양에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찬양은 우리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5가지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오늘 읽은 마리아의 찬양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마리아가 부른 이 찬양을 매그니피켓이라고 불렀습니다. 매그니피켓이란 아주 위대한 찬가를 뜻합니다. 높이고 크게 하고 찬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찬가를 부른 마리아의 상황을 묵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조건이 절대로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해 주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에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숨기기에 급급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일이 되었을까요? 율법대로 하면요,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이 나의 인생에 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6절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한다 그리고 찬양한다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지요.
노래한다라는 것은 보통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할렐루야 할 때 바로 그 할랄입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 찬양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지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헬라어에서는 메갈리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를 찬송가로 치면 개인의 신앙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장 이전의 찬양들을 이야기합니다. 만복의 근원 주님, 전능왕 오셔서 이런 찬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단어 때문에 마리아의 찬양이 매그니피켓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48절과 49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사실 마리아의 상황은 넉넉한 상황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성경의 지명 중에서도 아주 척박한 환경에 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500마일은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작고 어려운 환경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인원을 파악할 때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아주 차별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직업에 높고 낮음이 있었는데 목수는 높은 쪽에 속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출신이며 배경이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자랑할 것 없는 심지어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이 비참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악해서 배움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독 내 인생만 계속해서 안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비천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눈을 들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차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마리아는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고백한 두려움은 정말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공포와도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약혼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였고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니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자기의 목을 조르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공포심이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경외심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퇴근을 하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엄함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망설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죽음 앞에 서 있던 공포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경외심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경외심으로 바꾸어 주었던 신앙, 이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8회 말까지 지고 있던 팀이 9회에서 역전을 했을 때 그 팀은 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역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에 역전하실 하나님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문에서 나의 삶을 통해 역전하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51절부터 53절에 동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51절로부터 53절까지의 동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에 내리치셨으며 높이셨고 53절에 배불리셨으며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동사가 어떤 시제로 되어 있나요? 현재와 과거. 어떤 시제로 되어 있나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이러한 용법을 에오리스트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마리아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환경에 휩쓸리고 상황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 과거는 괴로움입니다. 미래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목마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의 현실이고 삶의 찬양이 멈추고 노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은 생각하시면서 강도사님 그래도 불신자들도 다 노래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노래를 합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혹시 이런 가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가사를 들으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다. 공감도 되고 마음 가운데 위로도 되고 짠하고 정말 주옥 같은 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가요를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심지어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마지막이 다르죠. 내가 고백한 그 가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가사에서 주는 위로에서 끝나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그 고백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요. 첫째로 단순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이것은 사단도 고백하는 바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또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저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래, 저런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것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것들을 넘어서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활의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다 알지요.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킬 힘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판단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9세기 부흥을 주도했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파운드가 다 모금이 되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호소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돈은 우리 런던의 고아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조지 뮬러에게 300파운드를 갖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뮬러 목사님께로 갔을 때 마침 뮬러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막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만남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무실 책상에는 웬 하나의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한 여인이 런던의 고아원을 위해서 315파운드를 헌금한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제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하기에 가능한 것만 따른다면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가브리엘의 소식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55절로 56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마리아가 올려들었던 찬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하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사울을 피해 동굴에까지 숨어 들어갔던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또 선지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었던 욥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도 찬양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겠습니까? 다가올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